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은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탄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성탄 예배를 참여하고 묵상 영상을 늦게나마 찍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날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이사야 1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당대의 왕이 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침략할 때에 신흥 강국으로 이렇게 떠오르던 아수르와 협력해서 이런 침략과 위협에서 나라를 건지려고 합니다.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왕으로서 당연한 통치 행위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등지고, 또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아수르를 바라보고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성전 안에다 배치하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여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게 왕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등지지 않고 유다를 등지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할 건데, 이 말은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그 줄기에서,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메시아의 신분이 왕이 아니라 이새처럼 초라한 신분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의 그 나사렛 사람으로 멸시받는 그런 자리에서 자라났지 않습니까? 성탄의 아침, 참으로 놀랍게 주님은 이사야서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묵상하게 하고 계시네요. 참 놀랍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확히 성탄절 아침에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가 나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왕과 백성들 모두가 다 아수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힘을 쫓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지만 듣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힘이 붙잡혀 저게 더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믿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 세상을 붙잡고 따라가는 시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지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끈을 이어가고 계시는 그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목했고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이 다 등지고 떠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세상으로 보면 이거 끝날 것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서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 또 하나님의 그 불신앙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의 능력,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오늘 아침에 묵상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하스 왕 때처럼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해진 거죠. 참 안타까운 시대, 아하스 왕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따를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다 외면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도도하게 이 역사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이 아침에 육체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이 믿음으로 저의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의 나라의 이 하늘 부흥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라마나요스는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전장을 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4절로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공의와 정직. 공의로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하면 그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또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이 묻혀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메시아가 오셔서는 그 공의와 정직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절이 참 재밌습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입의 막대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하스 왕의 시대처럼 오늘도 세상의 풍문이나 권력이나 이권에 의해서 공의롭지 못한 판결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판결하신다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두 옷깃을 여미고 이 말을 주목하여 듣게 되리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숨만으로도 악한 자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옷깃을 여미고 주목하여 듣게 된다.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숨만으로도 악한 자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의의 말씀 앞에 세상은 이렇게 심판될 거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에 모든 불의가 심판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공의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는 성탄의 설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로 아하스 왕을 따라 아수르로 향했던 유다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진정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시대에 저항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공의의 판결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과 충성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탄의 아침 몸을 움직이기 힘든 육체의 아픔 속에 깊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종을 붙잡아 주소서.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공의로 통치하실 주님의 나라를 그리며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아침 주님이 오시니 성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이것만 우리들이 바라볼 게 아니라 정말 불의에 저항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향하여서 공정과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거룩한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